지구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이나 정치인들의 기준이나 권력자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복받지 않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저하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들, 복된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즐거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절대로 이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오만이란 말은 굉장히 죄질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세상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보다 더 큰 것이 오만방자하다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아나무인이고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으며 지 고집과 지 주장으로 내세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위에 선생이 없는 사람, 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방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유교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섬기는데요, 그 종교를 섬기는데 진짜 참된 신을 못 만나서 그렇지 어디엔가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는 여왕신이 있고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잘못된 비진리죠. 그러나 이 오만방자하는 이 오만한 사람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바다에 여왕신이 있고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만방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나 어디서 보십시오. 누구한테 면접 볼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천주교입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 오만한 인간은 신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하고 무매몽지하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 교만보다 더 무거운 게 오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구랑 싸우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거는 교만을 넘어가지고 오만까지 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나무인 사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사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결정권자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나한테 간섭하냐는 거예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지. 그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나한테 힘을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오만의 자리요. 신을 부인하는 바로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피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어패류의 세계와 산천초목의 세계와 심지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오만방자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성경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열어보세요. 여기에 기독교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창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몰라요. 다만 복채 놓고 복을 구할 뿐이에요. 신이 있다면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신이 뭘 만들었는지 어떻게 계신 분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종교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고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적인 가치관 또 지식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유튜브 함부로 듣지 말고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왜? 자꾸 악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동성연애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친구를 그렇게 사랑할 정도면 그것은 둘이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서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건강하게 사가지고 와서 실컷 부려먹다가 말 안 들으면 딴 데 팔아먹든지 아니면 뭐 죽여버리든지 폐기 처분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엘리트가 나와가지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 해석이 나오냐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보세요.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예배 받지 않느냐? 꼭 주일 지킬 필요 있냐? 토요일날 하루 지키면 되고. 꼭 11조 할 필요 있냐? 안 해도 된다. 많은 비진리가 세상에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잘 분간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뜯어먹으려고 11조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가지 준 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이고 복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10의 1을 하나를 달라고 그러고 9개는 네가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물질이 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주일 제도도 네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복이라는 것은 네가 찾아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하고 복된 길을 가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목숨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네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진리에 속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배신당하고 아프면은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빚져서 고통스러웠다고 자살해버리고, 남편이 바람 폈다고 자살해버리고, 사업 부도났다고 자살해버리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자살해버리고, 인기 연예인이 추락해가지고 어디선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고독해서 자살해버리고, 뭐냐는 거예요. 네 생명이 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게 시간도 막 마구제비로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냥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돈 쓰고 여행 다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환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고 자기 집을 위하고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안 쓰는 거,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가치한 일입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해서 동물은 영혼이 없고 각혼만 있고 육체만 있는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전부 다 사기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비웃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오만한 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너무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오만방자한 인간은 잘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왜 못 사냐는 거예요. 여기에 막 갈등이 오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회의를 느끼고 그러다가 신앙을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잘못된 지식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9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이 그런 거.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만한 자가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엄청 많고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암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도 안 났다는 거예요. 못쓸병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만한 인간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질로는 풍요롭고 육체는 건강하고 오만 즐거움을 다 하고 살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 가지 재앙이 없는 거예요. 뭐 쓰나미도 당하지도 않고 화재도 당하지도 않고 뭐 천재지변을 당하지도 않고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하는 거예요. 막 자손 대대로 잘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너무 잘 먹어서 살이 포동포동 안 찌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살쪄요.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보다 소원보다 많으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엄청난 거예요. 막 수천억에다가 수조에다가 막 덩덩거리고 막 하루에 막 1억씩 써도 돈이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막
이 갑질 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행기도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돈풍깨나 있는 회장이 막 그냥 운전수한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욕조거리 다 하고 그냥 발로 구두발로 차버리고 그냥 너 이러면 죽어 오늘 잘리고 싶어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막 물질은 넘쳐나고 막 몸은 건강하고 막 그냥 이거 뭐 오만방자하는 사람이 막 교만을 목에 걸고 다닌다잖아요. 오만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막 그래도 그냥 그냥 쪼달리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사는데 악인들은 막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요. 여러분 이 아삽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 듣고 자기 자손들 자기 자식들까지 막 성전에서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한 번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신도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시편 73편 우리 한번 삶을 볼게요. 시편 73편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손을 좀 씻어 쓴 거예요. 늘 뭐요?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가 또 주의 뜻대로 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드디어 징계까지 하고 고통까지 가니까 우리 막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그런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때리고 또 터지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딱 거듭나는 순간에 딱 고백할 게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 거듭남은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가 껴가지고요 잘못하면 뒤지게 패버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 보여야 뭐 그분하고 싸우길 하죠. 그렇다고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나 이제 주일도 때려치고 예수 안 믿어. 그럼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더 발목까지 부러지죠. 이거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차피 살 수 없는 길이라면 주님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에 24절 25절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다 보면요 이 땅에서는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국가도 알아주지 않고 뭐 여러 사람이
악인들 오만한 자가 우리 알아주지 않아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생겼는데 뭐 네 삶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래서 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목숨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악인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의인에게도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나중에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세요. 27절 보세요. 시편 73편 27절. 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요? 죽은 다음에 그에게는 호련히 망함이 오는 거예요. 세세토록 죽음이 없는 그곳, 죽음을 피해가는 그곳, 소금치듯 한 그 고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요, 영원한 세계, 죽음이 피해가는 그곳, 죽음이 없는 그곳, 그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삶은 100년이 아니라 숫자가 끝이 없는 영영한 세월을 그들이 고통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있잖아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악인과 의인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오만 방자한 인간들이 마지막에 갈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불못, 사망,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식 가리키기도 바쁜데 거기서 돈 쪼개가지고 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호련히 우리도 죽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프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소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면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픔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이래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박사들 만나 보십시오. 모든 가치관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맨션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주님 품에 골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세상에서 자식 놓고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것은 부업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오만 비진리의 정보를 듣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밥 먹듯이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로켓 타고 달날아가는 시대 무슨 인간이 영적 존재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죽으면 끝이지. 이런 오만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 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비진리가 있지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본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